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은 속일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직면한 최초의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재산을 처분하고 또 그 기부 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기록이 4장 마지막 부분의 이 부분과 일치되는 점이 있고 일치되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일치점이라고 한다면은 아나니아도 많은 성도들과 바나바처럼 재산을 처분했다라는 거, 그건 같아요. 그렇다고 뭐 교회로부터 재산을 처분하도록 독촉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차이점은 뭐냐? 4장에 언급된 이 구제금을 기탁한 자들이 재산을 처분한 금액을 전부 그대로 사도들에게 바쳤어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재산은 처분은 했지만은 처분해서 얻은 돈 전부를 바치지는 않았다라는 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과 바나바는 재산을 처분해서 마련한 전액을 사도들에게 가져왔고 이것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 일치된 관습으로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이 재산을 처분할 때마다 어떤 재산의 일부를 처분할 때마다 이게 이제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전액을 다 교회로 가지고 왔고 그것을 궁핍한 사람들에게 구제할 때 사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이들과 같은 자처럼 행세했다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정체성이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동은 큰 도전이었던 겁니다. 아나니아는 지금 성령의 역사로 지금 교회의 보편적인 진리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다고 하면 32절 어제 말씀 4장 32절 말씀에 서로 통용하고 그러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 교회의 보편적인 진리가 이런 모습으로 되어져 가고 있는 이때에 아나니아는 거짓으로 만드는 이 진리를 거짓으로 만드는 죄악에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시는 그 일치의 역사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보면서 우리들이 봐야 할 관점입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아나니아가 땅을 팔아 얼마를 감춘 것이 왜 문제가 되었습니까? 자, 문제가 된 이유는 2절에 보시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가 되어서 지금 이 처분한 금액의 일부를, 그 값에서 얼마를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감추었다. 이 감춘 사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부가 이 감추는 사실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요. 이 모습은 어떻게 보면은 4장 32절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한 마음과 한 영혼을 가진 이 한 사람과 같은 모습을 지금 모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절에서 지금 이들이 재산을 처분해서 얻은 금액의 일부를 이 감추는 행위, 이 감추다라는 단어가, 이 동사가 무슨 단어로 사용되고 있느냐면 착복하다 혹은 횡령하다, 이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단어는요, 구약에서 딱 한 번 쓰였어요. 언제 쓰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아간이 전리품 중에 일부를 착복한 것을 묘사할 때 사용되었던 그 단어를 1위로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종이 주인의 물건을 도적질하는 것과 관련해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것이 아닌 남의 물건이나 돈을 불법으로 횡령하거나 착복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동사가 바로 이 감추다라는 동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단어가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처분한 이 땅값의 일부를 감추는데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착복이나 횡령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착복과 횡령에 해당되는 이 행위를 묘사하는 단어로 지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행동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죄악된 행동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간의 그 저주받은 행위를 묘사할 때 유일하게 한번 사용되었던 이 동사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죄가 아간과 그의 가족이 하나님의 온 백성에 의해서 심판받아 죽은 것을 연상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지금 새 언약의 백성을 위협하는 새 아간으로 소개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중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금하신 노량문에 손을 대지 않았었는데 아간 혼자 손을 댔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지금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들이 교인 중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재산을 처분해서 얻은 금액을 하나도 아낌없이 다 교회에 바칠 때 지금 이 아나니아 부부는 홀로 이 정신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내용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베드로는 삽비라가 거짓말을 했을 때 그녀의 죄가 무엇이라고 지적했습니까? 자, 9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너희가 어찌해서 주님의 그 성령을 시험하기로 함께 동의했느냐?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질책은 아나니아가 지금 베드로 앞에서 땅값을 속임으로써 성령을 지금 시험하고 있다, 이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미 이들 죽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미 땅값의 일부를 착복하고 횡령하기로 서로 묵시적으로 합의함으로써 지금 주님의 성령을 시험하기로 작정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부의 심각한 문제는 지금 각각 베드로 앞에서 한 말에 있다기보다는 이미 땅값의 일부를 갈취한 것, 횡령한 것, 이것으로 인해서 성령을 시험한 사실에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이들의 문제가 있음을, 그들의 죄가 거기에 있다는 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영과 묵상 문제 3번입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고 시험했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책망할 때 그 초점이 3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착복하였느냐, 횡령하였느냐, 이 사실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게 됩니다. 아나니아의 이 죄의 심각성이라는 것은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교회의 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로 결정하고 지금 땅을 처분해서 땅값을 손에 쥔 후에 땅값을 딱 손에 쥐었어요. 그리고 나서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자기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사탄에게 미혹을 받은 겁니다. 유혹을 받은 거예요. 그죠? 아나니아가 지금 땅값의 일부를 착복한 것은 어떻게 보면 성령의 역사를 거짓으로 만든 심각한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값의 착복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교회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죄악으로서 지금 성령을 기만하는 행위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아나니아를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 사탄이 아나니아의 마음에 침입해가지고 그 속에 충만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3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탄이 아나니아의 마음을 성령에게 거짓말하고 땅값의 일부를 착복할 생각으로 가득 채웠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마음 속에 뭐예요? 성령에게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성령을 속이고, 그죠? 땅값의 일부를 어떻게 할 생각?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값의 일부를 내가 착복할까? 이 생각으로 지금 가득 채웠다. 가득 채웠다. 이게 지금 성령으로, 아니 사탄으로 충만했다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사탄이 주는 이런 생각으로 지금 마음이 가득 찼다라는 말. 어떻게 보면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표현의 정반대의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모든 성도들이 지금 성령으로 충만할 때 아나니아는 지금 성령과 교회 공동체의 생각에 반대되는 이 불순한 생각, 그 불순한 생각으로 가득 채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사탄이 충만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결국에는 불순한 생각으로 충만한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과 반대되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서 베드로는 성령을 속인 행위의 이 부당성을 지금 지적을 해요. 그래서 먼저 베드로는 땅이 매매되기 이전에도 아나니아 네 것이었고 매매가 된 후에도 네 것이었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적은 땅이 전적으로 아나니아의 어떤 개인적인 권한에 따라서 처리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을 판 후에 그 땅값의 일부를 착복한 것은 개인적인 어떤 권한에 따라서 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속아서?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그릇되게 행한 거죠. 사탄에게 유혹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신자는 성령의 내주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세요. 내주에 계세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사탄이 주는 생각으로 충만해가지고 그의 유혹을 받아서 땅값의 일부를 착복한 것은 어떻게 보면 마음에 계신 그 성령의 절대 주권을 도전하는 심각한 죄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가 사람들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다. 지금 베드로가 이런 점에서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성령의 인도를 중도에 거절해버린 거죠. 팔 때는 성령의 인도를 받다가 그다가 사탄의 유혹적인 그 인도를 택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을 기만하고 속인 죄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아나니아는 이런 책망의 말씀을 듣고서는 5절에 보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땅에 엎드러져서 곧 목숨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한 것은 책망밖에 없었어요. 그런데도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 쓰러져서
즉사하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에 대한 죽음인 거죠. 그래서 더욱이 이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사람이 들었을 때 크게 두려워합니다. 이 사건이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으로 이해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가 죽었을 때 교회의 청년들이 그를 천으로 싸가지고 들고 나가서 즉시 매장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장례 관습은 사람이 죽은 지 24시간 내에 매장하는 것이 원칙이었거든요. 특별히 또 하나님의 심판으로 간주되는 죽음의 경우에는 어떤 적절한 장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신을 지체 없이 매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죽음의 경우에는 가족들을 해당 가족에게도 통보하지 않았어요. 통보하는 게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삽비라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곧바로 장례를 치러버렸던 겁니다. 자, 아나니아의 사건이 있은 후에 3시간 정도가 지났을 때 그의 부인 삽비라가 사도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왔어요. 이 삽비라는 그동안 되어진 일에 대해서 아무 것도 알지 못했죠. 자, 삽비라가 들어왔을 때 베드로가 또 묻습니다. 뭐에 대해서 물어봐요? 즉시 이제 땅 판값, 그것에 대해서 물어요. 가져온 이 돈이 땅값의 전부냐? 이렇게 물었어요. 자, 삽비라는 이 베드로의 말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뭐라고 답변하고 있습니까? 네, 이것뿐입니다. 그가 말한 액수가 땅값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나니아의 경우와는 달리 뭐라고 얘기하고 있었냐면,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삽비라의 죽음을 간접적으로 예고한 거죠. 그러자 10절에 보면은 삽비라도 남편처럼 즉시 쓰러져 죽습니다. 아나니아의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이 청년들이 삽비라가 죽은 것을 발견하고서는 그의 남편처럼 들고 나가서 남편 곁에 매장을 하게 되죠. 그로 인해서 이 아나니아의 아내 또 삽비라의 죽음으로 인해서 11절에 보면 큰 두려움이 온 교회와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들은 모든 사람에게 다시 임했다라고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여러분, 아나니아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삽비라는 아름답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을 가진 이 둘이 3시간 간격으로 동일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으로 죽임을 당한 것. 정말 큰 두려움을 가져다 줄 만한 사건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그 엄숙한 심판의 사건을 목격한 온 교회는 바로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령 공동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했을 겁니다. 이 공동체에서는 사도들을 속인다라는 것은 또 성령을 속인다라는 것을 속이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사실을 평생 아마 가슴 깊이 새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권위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의해서 확증이 되어지고, 그리고 어느 누구도 이 사도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라는 인식을 깊이 심어주게 되었죠. 왜 이런 조치가 취해졌냐?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그 말씀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그 경계를 목적으로 지금 이러한 일이 진행되어진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부흥과 은혜를 경험하던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사건은 당시 폭발적인 부흥, 압도적인 은혜를 누리고 있던 이 예루살렘 교회에 너무나 큰 충격과 도전이 됐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위험의 요소가 늘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돌아봐야 돼. 혹시라도 내가 교회를 섬기는 동기에 있어서 잘못된 것은 없는지, 불순한 것은 없는지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함을 느끼게 됩니다.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하여, 혹은 정말 교회의 그 물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여나 내 그것을 사사로이 사용한다면 이건 주님 앞에서 또한 굉장히 위험스러운 일이라는 걸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혹시나 그런 부분이 드러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 더욱
간구해야 될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까? 교회를 섬기는 내 모습에 정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반응하고 결단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직하고 순결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동기가 정직하고 바른 모습으로 섬겨나가겠다. 다시 한번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를 섬기는 마음의 동기를 새롭게 해 겸손과 정직으로 섬기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긍휼과 자비로 이 코로나 시대를 잘 이겨내게 하시고 특별히 위드 코로나 시대 속에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복된 날 주님 앞에 속히 올 수 있도록 은총과 자비를 구하면서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